안녕하세요. 시리즈 3에 이어 법구경의 마지막 여정인 시리즈 4. 깨달음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법구경의 궁극적인 가르침들을 담아 진정한 깨달음과 해탈의 길로 안내합니다. 작은 선행과 악행의 결과를 돌아보고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으며 참된 평온을 찾는 방법을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리즈가 여러분께 깊은 통찰과 평온을 선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진정한 지혜의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21장 광견품은 우리 삶에서 작은 선과 악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며 깨달음에 이르는 길 또한 이러한 작은 실천의 연속임을 가르칩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큰 변화와 성취는 작은 행위들이 모여 이루어진다고 강조하며 우리에게 선과 악의 결과에 대한 분명한 경계를 알려줍니다. 법구경에서 작은 선이 쌓이면 큰 선이 되고 작은 악이 쌓이면 큰 악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루하루의 작은 행동이 결국 우리 삶을 형성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힘이 됨을 깨닫게 합니다. 광견품의 가르침은 단순히 선행을 권장하고 악행을 경계하는 것에서 나아가 참된 깨달음을 향한 꾸준한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마음속 선과 악의 씨앗은 매 순간의 선택에 따라 자라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작은 악행은 우리 마음속에서 서서히 커지며 자칫 이를 경계하지 않으면 큰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거짓말이나 부주의한 행동이 나중에 큰 후회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악이 반복되면 점차 우리 마음은 어두워지고 바른 길에서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선행은 우리 내면의 빛을 키우며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타인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 등은 단순해 보이지만 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선한 길을 걷게 되는 힘을 얻게 됩니다. 법구경은 작은 선을 게을리하지 말고 작은 악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가르치며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깨닫게 합니다. 광견품은 깨달음 또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쌓임으로 이루어짐을 알려줍니다. 법구경에서는 깨달음은 바르게 실천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설명하며 한순간의 깨달음이 아닌 끊임없이 마음을 다스리고 실천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매 순간 선한 행동을 반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작은 순간마다 마음을 돌아보며 선한 길을 걸어가려는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쌓일 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습니다. 광견품의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한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이를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다스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는 작은 실천들이 바로 이러한 광견품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법구경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을 택하는 자가 참된 평안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매일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며 그 선택이 우리 내면의 상태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을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이로 인해 내면의 평온을 찾게 됩니다. 광견품에서 법구경은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선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삶에 큰 변화를 불러온다고 설명합니다. 작은 선행은 내면의 성숙으로 이어지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반대로 사소하게 생각한 악행이 쌓이면 결국 큰 괴로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행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일 실천하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작은 악이라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작은 악이 쌓이면 큰 고통이 된다는 경고의 말처럼 우리 내면의 작은 악행들이 결국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큰 후회를 낳게 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우리의 성숙과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제21장 광견품은 작은 선과 악이 모여 큰 결과를 이루며 참된 깨달음에 이르는 길도 이러한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법구경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선을 택하는 자가 참된 깨달음에 도달한다고 말하며 모든 깨달음의 여정은 작은 실천의 연속임을 일깨워 줍니다. 관견품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사소해 보이는 행동과 생각 하나하나가 우리 내면에 쌓여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선행을 지속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깨달음과 평온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22장 지옥품은 우리에게 악행의 결과가 가져오는 지옥과 같은 큰 고통을 경고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악행이 불러오는 무거운 결과와 괴로움을 경계하며 삶 속에서 올바른 길을 따르고 선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법구경에서 악한 행동은 자신에게 큰 고통을 가져온다고 말하며 악행이 자신과 주변에 미치는 심각한 결과를 깨닫도록 합니다. 지옥품은 악행의 결말이 얼마나 무거운 괴로움과 후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상기시키며 이러한 고통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악행은 겉으로는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결국 큰 괴로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작은 악행이라도 반복되면 마음을 어둡게 하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해치는 큰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법구경은 악한 행동이 가져오는 고통을 지옥에 비유하며 이 비유를 통해 악행의 무게를 경각심 있게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거짓된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그 결과로 스스로도 큰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구경은 작은 악이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며 우리가 매일 행하는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지옥품에서는 이러한 고통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한 길을 따르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악행은 잠시의 욕망이나 충동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무겁고 오래도록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따라서 악한 행동에 대한 순간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구경은 지옥과 같은 고통을 피하는 자가 참된 평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는 행동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알고 올바른 행동을 선택할 때 비로소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규율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수행을 뜻합니다. 법구경은 지옥품을 통해 악행이 불러오는 무거운 괴로움을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욕망에 눈이 멀어 타인을 해치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거짓을 일삼는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이익을 얻는 듯 보여도 이러한 행동들이 쌓이면 후회와 괴로움으로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악한 행동은 그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와 큰 괴로움을 남긴다. 는 법구경의 가르침처럼 악행은 잠시의 충동을 채워줄 뿐 결국엔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따라서 지옥품은 작은 악행이라도 반복되면 우리 삶에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그 결과로 인한 후회를 미리 깨달아 바른 길을 선택할 것을 권합니다. 지옥품은 악행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때때로 악행의 유혹에 빠지려 할 때 그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자각하며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법구경은 악행에서 벗어난 자가 참된 자유를 얻는다고 강조합니다. 악행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일상 속에서 작은 행동으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친절한 마음을 가지거나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으려는 노력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키울 수 있습니다. 악행을 피하고 선을 실천하려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쌓여 우리 삶에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제22 장지옥품은 악행이 가져오는 고통과 결과에 대해 경고하며 악한 행동을 경계하고 올바른 길을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법구경은 악행을 피하는 자가 평안을 얻고 악행을 쌓는 자가 고통을 겪는다고 강조하며 우리의 모든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지옥품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작은 악행이라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고 순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삶 속에서 항상 선을 실천하며 악행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내면의 평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23장 상유품은 법구경에서 비유를 통해 진리와 수행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선한 길을 걷고 바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비유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장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선한 행동은 생명과 같다, 악한 행동은 불처럼 삶을 태운다고 비유합니다. 이러한 비유는 선과 악의 결과가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상유품은 일상 속에서 작은 선택과 행동이 모여 우리 삶을 빚어가며 우리가 선택하는 길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법구경은 선한 길을 걷는 사람은 마치 비옥한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이 나무는 풍부한 양분을 받아 자라며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게 됩니다. 선한 행동도 이와 같습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의 실천이 반복될 때 그 결과는 단단하고 깊은 뿌리를 내리며 우리 삶에 풍요와 평화를 가져옵니다. 법구경은 선한 행동은 결국 우리 삶에 돌아와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강조합니다. 선행은 외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아도 내면의 고요함과 행복을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타인에게 이로움을 주고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러한 비유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선을 선택하고 실천할 때 삶이 점차 평화로워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법구경은 악한 행동을 풀리지 않는 그물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악행은 스스로를 얽매고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순간의 욕심이나 충동으로 인해 선택한 악행이 결국은 자신의 삶을 올가매는 그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악행은 겉으로 보기에 잠시 유익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결과는 스스로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법구경은 악한 길을 따르는 자는 스스로의 평온을 잃는다고 말하며 악행이 가져오는 무거운 결과를 경고합니다. 상유품은 이처럼 악행의 위험성을 비유로 경고하며 나쁜 선택이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상유품은 비유를 통해 우리가 쉽게 잊기 쉬운 진리들을 다시금 일깨웁니다. 비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진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해주기 때문에 법구경에서는 진리와 수행을 설명하는 데 자주 활용됩니다. 선과 악의 결과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비유로 이해할 때 우리는 이를 더 분명히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법구경은 깨달음은 비유를 통해 마음에 깊이 스며든다고 설명하며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경험으로 체득하게 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비유를 통해 우리는 매 순간의 선택이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더 깊은 통찰과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상유품의 가르침은 일상 속에서 작은 행동을 점검하고 항상 선한 길을 선택하도록 독려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선택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며 순간의 행동이 평생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나 작은 도움을 기꺼이 베푸는 것이 모두 상유품의 실천 방법이 됩니다. 법구경은 선한 마음을 키우는 자가 참된 평온을 얻는다고 말하며 선한 행동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내면을 밝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듯이 매일의 작은 실천이 결국 우리에게 큰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제23장 상유품은 비유를 통해 진리의 본질과 선악의 결과를 분명하게 전달하며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깨닫게 합니다. 법구경은 선은 스스로를 풍요롭게 하고 악은 스스로를 황폐하게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의 선택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상유품의 가르침은 우리가 매일의 선택에서 올바른 길을 따르고 선한 행동을 실천하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큰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처럼 비유를 통한 가르침은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선을 쌓아가는 길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제24장 애욕품은 욕망과 집착이 불러오는 고통에 대해 경고하고 이러한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마음의 평온을 찾는 길임을 가르칩니다. 법구경에서는 애욕과 집착이 인간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설명합니다. 법구경에서 애욕과 집착은 우리 마음을 흔들어 평온을 잃게 만든다고 말하며 욕망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경고합니다. 애욕품은 내면의 고요와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 욕망을 내려놓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욕망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 결과는 우리 삶에 고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집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쉽게 불안과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느끼는 상실감과 얻은 후에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불안이 계속됩니다. 법구경은 애욕은 갈증과 같아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남긴다고 경고합니다. 욕망이 계속해서 새로운 욕망을 낳는 악순환에 빠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온을 찾기 어렵습니다. 물질적 소유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의존이나 특정한 상황에 대한 기대감 또한 집착을 만들며 그로 인해 마음의 고요함이 깨집니다. 법구경은 이처럼 욕망이 가져오는 끝없는 갈증을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애욕품에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내면의 평온을 찾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가르칩니다. 욕망과 집착은 우리를 끝없는 갈망 속에 가두고 스스로를 괴롭히게 만듭니다. 집착이 마음을 얽어매면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고 불안정해지며 나아가 마음의 고요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법구경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가 고요한 평온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을 줄이고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애욕품의 가르침은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법구경은 집착을 내려놓고 평온을 유지하는 자가 참된 행복을 누린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관찰하고 이해하며 필요 이상의 욕망을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어떤 욕망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자각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욕망의 뿌리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나 지나친 기대감이 욕망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큰 목표를 바라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과 만족을 찾아가는 연습을 통해 욕망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애욕품의 가르침에 따라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욕망을 다스리고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은 애욕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진 삶이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가져온다고 가르칩니다.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그만큼 고요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가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안정감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법구경은 욕망에서 벗어난 자가 내면의 평화를 얻는다고 말하며 참된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욕망에 지배되지 않고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은 궁극적인 자유로 이어지며 우리가 진정으로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제24장 애욕품은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면의 평온과 참된 행복을 얻는 길임을 가르칩니다. 법구경은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자만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며 끊임없는 갈망을 내려놓고 현재에 충실하는 자세를 강조합니다. 애욕품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집착과 욕망을 줄이고 내면의 평온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은 단순히 물질적 소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갈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25장 사문품은 법구경에서 진정한 수행자의 길을 설명합니다. 수행자는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며 자비와 올바른 마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법구경은 사문품을 통해 수행자로서 바른 길을 따르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들을 가르칩니다. 법구경에서는 참된 수행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욕망에 지배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가르침은 수행자가 단순히 외적인 모습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고요와 평화를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점을 둡니다. 사문품은 수행자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마음가짐과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법구경은 수행자가 욕망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참된 수행자는 외부의 자극이나 물질적인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온을 지킵니다. 수행자는 자신이 지닌 것에 만족하며 과도한 소유나 물질적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법구경에서 욕망을 내려놓은 수행자가 참된 자유를 얻는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욕망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참된 평온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수행자는 이러한 갈망을 내려놓고 고요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행자는 내면의 깊은 성찰과 집중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참된 만족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문품에서는 수행자의 중요한 덕목으로 자비와 올바른 행동을 강조합니다. 수행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언제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를 대해야 합니다. 법구경은 자비를 실천하는 자가 참된 평온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자비는 수행자가 삶에서 실천해야 할 핵심 덕목이며 모든 생명과 존재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표현됩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하려는 마음을 가지며 그들을 돕는 데 힘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비의 실천은 수행자로서의 길을 강화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문품은 수행자가 내적 평온을 유지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수행자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법구경은 내면이 고요한 자가 수행자의 길을 완성한다고 강조하며 참된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내적 평온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외부의 평가나 상황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수행자는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은 수행자가 참된 평온을 누리며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중요한 힘입니다. 사문품의 가르침은 수행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본받아 내면의 고요와 평온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비심을 가지고 타인을 이해하며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사문품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이 됩니다. 법구경은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수행자의 길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을 더 평온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작은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으려는 노력은 우리의 삶을 더 고요하게 합니다. 제25장 사문품은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올바른 덕목과 삶의 자세를 가르치며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와 자비를 실천하는 길을 안내합니다. 법구경은 진정한 수행자는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고 자비로움과 평온을 잃지 않는다고 말하며 수행자의 길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사문품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수행자가 되기 위한 자세와 삶의 방향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수행자는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성숙과 자비의 실천을 통해 참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이러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우리를 더 평온하고 조화로운 길로 이끌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 제26장 범지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제26장 범지품은 법구경의 마지막 장으로 수행자가 참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 경지를 설명합니다. 법구경에서 범지품은 번뇌와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고 마음의 청정함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얻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범지품은 궁극적인 해탈에 도달하는 수행자의 마지막 목표를 제시하며 모든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안내합니다. 법구경은 번뇌에서 벗어난 자가 참된 자유와 평온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욕망과 집착이 사라질 때 비로소 진정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범지품은 이러한 해탈의 경지를 목표로 삼고 내면의 청정을 통해 궁극적인 평화를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범지품의 첫 번째 가르침은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번뇌와 욕망을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번뇌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를 끊임없는 갈망과 고통 속에 머무르게 합니다. 법구경은 번뇌를 끊어내는 자가 참된 고요를 얻는다고 강조합니다.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내려놓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수행자는 매 순간 자신의 욕망을 점검하고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며 집착을 줄이기 위한 연습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마음의 고요와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범지품에서는 모든 욕망에서 자유로워진 상태가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임을 가르칩니다.
욕망은 우리의 삶을 불안정하게 하고 만족을 모르는 갈증을 남깁니다. 법구경은 욕망을 초월한 자가 참된 해탈에 이른다고 말하며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해탈의 필수적인 과정임을 설명합니다. 욕망에서 자유로워진 상태는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만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물질적, 감정적 욕구에 휘둘릴 때가 많지만 범지품은 그러한 욕구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참된 해탈은 내면의 자유와 고요에서 비롯되며 욕망을 초월한 삶은 평온과 만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범지품은 마음의 청정을 유지하는 것이 해탈의 길을 걷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가르칩니다. 수행자는 자신의 마음을 항상 고요하게 유지하고 외부의 자극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법구경은 마음이 맑을 때 고요와 평온이 함께한다고 설명하며 마음의 청정을 통해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마음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자는 스스로를 성찰하고 일상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내면이 청정할 때 우리는 외부의 변화에 쉽게 휘둘리지 않으며 매 순간 진정한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범지품은 이러한 청정한 마음이 수행의 완성으로 이어지며 모든 욕망과 집착을 초월한 경지로 인도한다고 설명합니다. 범지품의 가르침은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며 수행자가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자신을 성찰하고 물질적인 소유나 감정적 기대에 집착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범지품의 실천 방법이 됩니다. 법구경은 집착을 내려놓은 자가 참된 평화를 누린다고 가르칩니다. 삶 속에서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주변의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범지품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자세는 수행자가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범지품은 법구경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수행자가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참된 깨달음과 해탈을 이루기 위한 길을 안내합니다. 법구경은 마음이 청정하고 욕망에서 자유로워진 자가 해탈에 이른다고 말하며 해탈의 완성은 우리 내면의 깨끗한 마음과 자유로움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범지품의 가르침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마음의 평온과 자유를 찾기 위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번뇌와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해탈의 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고요를 유지하고 삶에서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찾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4장을 정리하며 법구경의 궁극적인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우리에게 삶 속에서의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올바른 수행자의 길을 걸어가며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청정을 이루는 것이 해탈로 가는 길임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법구경은 이 마지막 장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성찰하고 작은 행동들이 결국은 큰 변화를 만들며 우리의 삶을 빚어간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법구경은 삶의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참된 평온과 깨달음을 얻는 길을 가르치는 경전입니다. 이 가르침은 욕망,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들을 다루며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전달합니다. 각 장에서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며 올바른 길을 따를 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로써 4개 시리즈에 걸쳐 법구경의 모든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각 장을 통해 삶 속에서 고통과 번뇌를 덜어내고 진정한 평온과 지혜에 다가가는 길을 배울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이 여러분 인생의 깊은 깨달음과 내면의 평화로 이어지는 소중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지혜의 길을 걸어가 보아요. 감사합니다.